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앞전에 교회의 정치의 마지막 교회 직원이라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H1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먼저 교회의 이 앞전에 교회의 정치의 6번에 교회의 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원이라는 것은 교회 직원의 개념이 무엇이란다면 교회의 직원이란 양무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려고 하려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수한 봉사를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기구로서 성격을 띠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대한 그의 통치권을 바로 이 직원들을 통해서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원의 종류를 보게 되면 교회 직원은 크게 나누어 비상 직원과 통상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직원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가 있고 통상 직원에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통상 직원으로 분류가 되죠. 이외에도 대한예수교 장례 헌법은 임시 직원으로서 전도사, 전도인, 권사를 그리고 준 직원으로서는 강도사, 목사, 후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 직원이라는 것은 신약교회가 창설된 당시에 존재했던 직원들로서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비상 직원의 사도를 보면 사도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창설하는데 산파적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무를 부여하고 파송하신 자들이고 이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과 그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죠. 그리스도께서는 초대교회 창설을 위하여서 사도 위에 선지자를 비상으로 세우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일과 성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일들을 담당했죠. 선지자와 사도가 다른 점은 선지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처럼 직접 임명받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했으나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밀접한 성격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사도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세우신 비상 직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죠. 이 전도자는 사도들을 수행하면서 사도들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파송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전도하는 일과 세례 베푸는 일, 장로들을 장립하여 권징을 시행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상 직원, 첫 번째는 비상 직원이었죠. 통상 직원은 현재 교회 안에서 정치를 주관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며 공의를 베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첫 번째로 장로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정치, 치를 주관하는 기본적인 직임이고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죠. 목사도 장로에 해당하지만 치르만을 담당하는 장로와 구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도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임무는 진리를 교회 회원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교회의 의식을 집행하고 권징과 치를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집사입니다. 성경에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종 또는 사신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종처럼 봉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일꾼으로서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일들을
관장하고 있죠. 교회에 속한 일체의 재정을 또한 관리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임시 직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통상직원 직원 외에도 교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임시 직원과 준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 전도사를 당해 추천으로 해서 노예가 고시하고 자격을 인가합니다. 자, 교육자로 당회나 목사에 관리하는 지교의 신문을 방조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고난 장로입니다. 남 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을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방청이나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해 임시회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조건에서는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들로서 노예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 다른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탁 고사를 면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인은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로 그 사업 사항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사입니다. 권사는 자격은 여신도 중에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단정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공동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권사의 임무는 당의 지도대로 교회를 방문하되 병든 자나 환자나 고난을 당한 자와의 연약한 교인들을 주로 돌보고 기도하는 직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남녀 서리 집사죠.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서 집사 직분을 하게 하는 자들로 그 임기는 딱 1년입니다. 자, 준 직원, 강도사와 목사 후배 학생들은 준 직원이라고 하죠. 첫째, 강도사는 당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의 고시로 노예에서 강도할 인을 받고 그 지시대로 일하되 교회 출입권은 없는 사람들이죠.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예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를 교육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서는 그 당회의 관리 아래에 있고 직무상으로서는 노예의 관리 아래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자격에서는 비상시직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에 의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나 통상직원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고 신앙과 행실에서 모든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학으로 작정한 자들로서 공동회의 투표와 임직식과 안수를 거쳐서 그 자격이 주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보면 교회의 직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았는데 통상적으로 비상직원과 통상직원 그리고 임시직원 그 다음에 준직원으로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서 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제목은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 거기에 따른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리하는 권세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권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수적인데 본 강의에서는 교회의 권세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다뤄보기를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권세의 원천을 보겠습니다. 권세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보다 더욱 강력한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세와 원천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교회 전체와 특별히 교회 직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교회는 교회 권세를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 계승자인 교환에게만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교회 전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복음 전파와 교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출된 직원들이 특별히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권세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세의 신령성과 사역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세속적 권세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신령성의 그 의미는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행사되고 있으며 거룩한 성도들에게 행사되고 그 성격상 도덕적, 영적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신뢰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국가나 권세나 교회는 권세는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국가의 권세는 일반 은총의 범위에서 교회의 권세는 특별 은총의 범위에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국가는 현재 인간 생활하면 필요한 것들이고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는 권세는 인간의 현세적, 물질적, 육체적 생활을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란다면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국가의 권세는 외형적, 교회의 권세는 내면적, 영적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는 국가의 법을 뒷받침하는 강제력의 형식으로 행사된다면 인간들이 제정적 법은 내면적, 정신적인 면보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주로 규제하는 데 반하여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형적 행위보다는 내면적, 정신적, 영적인 영역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사역성에 보면 교회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 회원, 특히 직원들을 통해서 행사되는 성질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교회의 직원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사역자 또는 청지기로서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괄성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단순히 잘못된 자들을 처벌하는 권직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길인가를 결정하는 교회의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권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반영하여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교리권, 첫째 교리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리권은 교훈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권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대외적으로 세상의 모든 불신자조와 이단사들로부터 성경 진리를 수호해 나가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며 가르칠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교회는 무엇이 성경 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가를 분명히 밝혀서 모든 불신 사상과 이단 사상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할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입니다. 교회는 죄인의 회심과 성도들의 건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성례의 시행입니다. 교회는 그 회원들에게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한 것이죠. 이걸 시행하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작성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신앙의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면서 이단 사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경에 근거한 신조와 고백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섯 번째 신앙 연구와 장려는 교회는 후대의 교사들과 목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굴해내서 대대손손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리권입니다. 두 번째로 치리권입니다. 치리권이란 그리스도의 왕직의 반영으로서 교회의 질서와 승계를 유지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질서 유지권이에요. 율법 시행, 교회의 헌법 제정,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교회의 헌법과 규율 제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결 유지권, 권징입니다. 순결 유지권이란 교회가 교리적,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단자와 범죄자를 축출 또는 권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장로교의 헌법에서는 권징의 목적을 진리를 보호하면서 그리스도의 권명과 전형을 경고케 하여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고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징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 목적은 치료의 목적이 있죠. 권징의 실시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정화의 목적이요. 첫 번째는 치료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정화의 목적입니다. 정화적 목적이란 악한 자가 교회를 더럽히고 다른 교인들에게 죄의 악 영향을 미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교회에서 쫓아내므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징의 목적 다음에 권징의 시행자입니다. 이거는 직원 또는 당회에서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은 직원들이 시행하는 것이고 일반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서 초청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징이 체벌을 칠 때에는 그 체벌은 당회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의 권징을 노예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는 노예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권징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나타난 권징의 종류를 보면 당회가 정하는 처벌은 다음 16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개입니다. 공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공고하는 것을 가르친 것을 공개랍니다. 견책. 공개보다 강하게 그 범죄 행위에 대해 꾸짖는 것을 견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죄인이 교회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복종할 때까지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면직이 있는데요. 그 죄인이 교회에서 맡은 직무를 완전히 박탈한 것을 뜻하는 것을 면직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로 수찬정지. 그 범죄자로 하여금 주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수찬정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명출교입니다. 그 범죄자를 교회 회원 명부에서 제적하고 또 교회에서 내어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제명출교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보면 자 먼저 교리권과 치리권을 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역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역권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직의 반영으로서 병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권세를 말하는데 중일권 또는 봉사권이라고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영적 사역권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병자들을 돌보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 사역권 구제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보았듯이 교회의 권세에 대한 교회의 권세의 원천과 교회의 권세의 성질과 교회의 권세의 종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번으로 은혜의 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수단. 자, 은혜의 수단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자라가며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받은 구원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대표적인 수단이죠. 물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교회에 각종 신령한 은사를 부여하시거나 주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은혜의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의 복들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의 수단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수단의 개념은 교회론에 말하는 은혜의 수단이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상하시는 모든 은혜의 수단을 다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영혼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통해서 주시는 특정한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의미는 은혜란 한정적으로 죄인들을 죄와 부패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중생되게 하게 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수단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주어진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의 두 가지를 말하는 자들과
말씀과 성례, 기도 세 가지로 말한 자들이 불과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대리 요리 문답은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중보한 유익을 전하여 주는 표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단은 그의 모든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 걸 통해서 택하신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의 수단의 개념을 우리가 봤다면 두 번째로는 은혜의 수단과 특성과 각파의 견해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수단의 특성은 특별 은혜의 수단이고 말씀과 성례 같은 것은 보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의 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다는 특수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독자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과 성례의 기도 같은 은혜의 수단들은 독자적으로 성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계속적인 은혜의 수단이죠.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균형 있게 제정된 것이고 용부한 가치를 가진 수단들 것으로서 계속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여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를 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할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을 받고 있으니 기도가 은혜의 방편으로 연속할 것을 물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적으로 시행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공적으로 시행되는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의 수단의 특성을 이렇게 보았다면 두 번째는 은혜의 수단에 대한 각파의 견해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의 견해는 은혜의 수단을 말씀, 성례 이외에 유물과 조상들까지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은 말씀보다 더 탁월한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보다는 더 기초적인 은혜의 수단을 교회 그 자체라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신인의 생활을 계속하시고 선지자와 제사 왕을 위해서 수행하면서 삼중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을 전달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이들의 성례들은 그것들을 의미하는 은혜를 그 자체 안에서 포함한 것으로 보았고, 즉 성례는 참으로 내재적이며 객관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받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은혜를 주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교회의 견해를 보았다면 두 번째로 누태의 견해입니다. 누태의 말씀을 성례보다 우선하는 기초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어요. 로마 교회의 오래된 성례 자체의 내재적 효능 기능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떠나서는 얻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로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비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지정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전달할 때 전적으로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외형적 수단 같은 것에 속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주어지는 것이면 말씀과 성례는 이러한 은혜를 지시하고 상징하는 데 이바지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합리주의자들의 견해예요. 자, 종교개혁 시대에 소시너 스파스도 은혜의 수단으로 경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성천과 세를 영구적인 교회의 의식으로 보았으나 그러면서도 도덕적인 효과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도덕적 감화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개혁파의 견해예요.
첫째로, 자, 은혜의 수단들은 그 자체로 내재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성례의 내재적 효능 교리를 주장하는데 대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심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수단들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들이나 말씀이나 성례 또는 기도에 같은 수단들을 결단코 우연히 생긴 수단이 아니다고 말하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수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들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게을리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의 수단으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 말씀인 그리스도로 로고스라고 하죠. 선지자들이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죠.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공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리키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용으로 하여 교회에 의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전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권능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전파되는 말씀의 요소입니다.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를 요약하여 보면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말씀 전파는 교회가 파송한 지도자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전파 내용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전파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율법주의자의 견해를 보면 여러 형태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는 곧 유대주의 펠라기오스주의와 반펠라기오스주의, 알미니안주의와 합리주의를 말씀은 다만 지적이며 도덕적인 감안을 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초자연적 역사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펠라기오스와 합리주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의 견해예요. 두 번째로 율법 폐기론자의 견해는 이들은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보았고 이들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주시는 내적인 말씀이나 조명을 중요시하고 문자는 죽은 것이나 영은 생명을 준다는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개혁파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파의 신학자들은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필요한 초자연적 은혜를 주게 된다고 보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말씀보다는 신앙과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치 못하고 성령의 말씀 없이는 역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루터파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기구로 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개파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고 하였지만 다시 말해서 루터파는 성령의 능력이 이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생명 속에 은혜를 끼치게 된다고 보고 있죠. 만일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자들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성령께서 말씀과 역사하실 때에 은혜가 주어지고 더불어 역사하지 아니할 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두 부분은 개신교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 두 가지로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요소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 한다면, 첫째로 율법은 인간들에게 선한 행위의 조건을 제시하고 복음은 죄의 사함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율법과 복음은 다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양자의 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여러 견해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릇된 견해들과 올바른 견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릇된 견해들이에요. 말시오는 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피상적으로 관찰한 나머지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떤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잘못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인간 구원은 신앙과 아울러 율법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과는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극단적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도 율법과 복음을 절대적으로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전 세대에는 율법하에 있었으나 현 세대의 교회는 복음하에 있으므로 율법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 폐기란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정당한 견해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복음은 깨닫게 하고 복음은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고 복음이 없으면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무엇이라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의 말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이 보이나, 자, 바울은 믿음에 의한 구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불신자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고, 야고보의 행함을 강조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의 말은 믿음의 양명, 믿음과 행함을 바로 지적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당한 견해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율법의 삼중 요소를 한번 용도를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중심으로 율법의 역할은 끝났으나, 자, 율법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효력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혹은 세속적 용도입니다. 율법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적 사역에 이바지하여 죄를 억제하고 의를 증진시킵니다. 두 번째로 교육적 용도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음을 인식케 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훈적 혹은 규범적 용도입니다. 신자들이 생활 규범으로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행위의 필요성과 기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삼중 용도입니다.
자, 그게 네 번째로 은혜의 수단으로의 성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의식인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이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자, 인쳐지고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성도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을 표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례의 원적 고찰의 정의를 보면, 원적 고찰에서 혹수많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례란 말은 성경으로서 나온 말이 아니라 라틴어 세크라멘툼 이런 유래에서 이 용어는 원래 소송하는 두 당사자가 공탁으로 걸어놓은 총액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탁금은 신들에게 하여적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죠. 빌 게이트 여기에서 셀크라멘툼의 헬라적 미스테리온 이게 번역이다. 그러나 비록 세크라멘툼은 성경적 용어가 하더라도 수세기 동안 이 용어는 새 언약의 표와 인을 가리키는 말로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를 볼까요? 벌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이 성도들에게 제시되고 인쳐지고 적용되고 그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답 문답에서는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가감적 표현으로서 표시하며 인쳐진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토대로 하여서 성례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에서 주식으로 약속하신 무형적인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표와 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정하신 유형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의 의의를 보면 성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시는 표와 인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의 의식은 표란 일반적으로 무형적인 것 자체 안에 있는 것을 유형적으로 표현하는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었죠. 그러나 성례의 표는 다른 일반 표와는 다릅니다. 이 표는 교회를 위한 분명한 표식이 되게 하려고 교회가 실시하도록 교회 안에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례에서 보이는 표식, 곧 물과 빵과 포도즙이 있죠. 그리고 이 보이는 표식들은 하나님 언약 아래 보이지 않는 은혜의 그리스도의 피와 사제와 칭의와 성화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옴과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성례는 한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서 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 가운데서 소지됨을 나타내주기 위한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으로서의 의의는, 자, 성례는 인호이다. 이런 이 경우에서만 인이란 그 제정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침해되거나 깨뜨릴 수 있는 표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서약이며 맹세입니다. 따라서 성례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를 인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의는 오직 신자들, 즉 피택자들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례에서 하나님의 바로 그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언약하신 은혜와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틀림없이 주실 것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말씀과 성례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로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과 성례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택자에게 주식으로 계획하시고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성례는 다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점이 뭘까요? 말씀은 독립적이나 성례는 의존적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성례 없이는 누구에게로 전파되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따라서 말씀에 의존하는 은혜의 수단, 통로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필요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수단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성례는 절대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목적이 다릅니다. 말씀은 신앙이 생기게 하고 또한 그것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성례는 신앙을 생기게 하지 못하고 다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와 불신자에게 전파되지만 성례는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자애들에게만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성례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하여 로마 교회와 개신교에서의 상당한 차이가 있죠. 로마 교회의 견해는 이들은 영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들이 성례라고 하는 고해성사 또 영세받은 후 치명적인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 똑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개혁교회의 견해는 개혁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로 의무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도이지만 시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위한 절대적 필요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며 결코 성례로 구원을 얻는다로 말씀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사실은 성례는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시행된다는 점에서 명백합니다. 세 번째로 성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신구약의 성례 관계에서는 신구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로마 교회는 구약의 성례자들의 예표에 불과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 신약의 성례와 같이 자제의 효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양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성례와 성찰의 본질적 요소를 모세시대의 사건에 적용시킨 사실은 신약에서 성례를 가리키는 의미로 구약의 용어인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세례와 구약의 할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례나 세례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시는 표입니다. 할례는 세례는 다 같이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인치하는 표이다는 거예요. 신약과 성전과 구약의 유월절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바름으로써 재앙에서 구원받는 표가 되었지만 이 원리는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죄에서 구원받는 표로 성찰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는 성찰을 바로 유월절의 제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례의 수를 보면 로마교회 성례 수는 7가지입니다. 견신례, 고해례, 안수례, 결혼례, 정률례, 영세, 성찬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신교의 성례는 2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2가지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일관된 원리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고 신약 시대는 성례와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성례의 정당성과 유효성은 성례의 정당성은 정당한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재료, 정당한 형식,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즉 성경이 말하는 재료와 형식과 의도하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의 유효성은 성례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것은 성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성령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례의 개별적 고찰에는 세례는 세례 제도의 제정, 세례 제도는 그리스도께 친히 제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세례를 실시한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의 관계, 그리스도께 세례를 명령하기 이전에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명하신 세례와 성례의 요한이 베푼 세례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과 지빙클리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했으며 헤르만 바빙크 이의 의견은 지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존 머레이, 박용 박사 같은 사람들은 두 세례의 차이점을 단같이 지적하고 있죠. 첫째,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하였고 신약 시대는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 신약의 교회가 창설되기 이전이었다. 그 세례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거행되지 아니하였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울에서 다시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세례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세계시키고 정결케 위한 하나의 결례였다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자들에게 베푼 세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하지 교세는 지적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시간경고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